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을 합독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3일 밤 또한 말씀의 은혜로 함께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와 또한 큰 영광입니다. 오늘 밤에도 함께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참 많은 세상에서의 괴리감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세상에 나타내는 게 어떨 때는 굉장히 수치스럽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그런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전도팀들과 또한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강사 목사님들이 오신 분들이 관계 전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전에는 우리 세상에 나가서 흔히 말하는 이렇게 피켓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막 외치는 분들, 지금도 사실 서울에 가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의 전도 효과가 좀 떨어진다. 사람들이 바쁜 출퇴근 시간에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바쁨을 방해하는 불편 요소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봤을 때 출근 시간에 누가 저한테 전도지를 주면요, 사실 조금 받기 좀 그래요. 저는 웬만해서는 다 받아드리거든요. 꼭 전도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냥 광고지를 나눠주는 분들도 내가 한번 받아들이면 이분이 조금 더 퇴근 빨리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데, 출근 시간에는 조금 이렇게 받는 게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좀 분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조금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에서 나가서 외치는 자들, 또 전도지를 나눠주는 분들, 그분들 행동이 그러면 잘못된 건가요? 다 관계 전도를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분들도 본인이 만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죠. 이 선포는 당시 이 율법을 잘 따르던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 계층들, 또 율법을 잘 따르는 이들에게는 듣기 싫은 그런 방해 요소였습니다. 마치 내가 출근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에 나의 불편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철저히 따르던 그 사람들은 이
외침을 듣고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외침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나서도, 다시 승천하시고 나서도 그 가르침대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외치는 이 예수,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냄을 불편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실 요즘 너무나도 개인주의가 심화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 그것조차도 세상 사람들은 불편하게 느낍니다. 아닌 것 같죠?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저는 그리스도인이어가지고 전 교회 다녀가지고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쟤는 왜 이렇게 튀어? 쟤는 쟤 교회 다닌다고 지금 유별선해? 나보고 교회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를 오늘 말씀 주제로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 제목은요, 이번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 주제였습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또 많은 영상들을 보고 하면서 실제로 제가 또 진행도 하면서 저에게 사실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질문들을 좀 반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좀 감동을 받았던 영상 하나를 먼저 보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보는 영상이라서 어떻게 보면 조금 유치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진 메시지, 그 메시지를 보면서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빨리 와서 빨리 와. 유정 빨리 와. 처음 오는 모셨고 잠시만요. 네, 일단 이쪽으로. 일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 괜찮으세요? 오늘 온가족 연합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 나가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나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해 전에 실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큰 병은 아니었는데 제가 실직을 당하는 바람에 병원비를 구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해서 아내가 죽었습니다. 어린 딸을 제가 돌봐가면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갖고 어린 딸을 시설에 맡겼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자리를 구하려고 회사도 가보고 가게도 찾아보고 열심히 간절히 부탁도 드리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도 저를 반기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은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오해는 말아주세요. 여러분들을 원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한테 하나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주일마다 이쁘게 옷을 차려 입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는 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건가요? 주와 같이 가려네. 여러분, 이 찬송가는 어떤 의미로 불렀습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게 고작 이런 것인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신가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눈 떠보세요. 누가 이유 좀 불러줘요. 지난주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형제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일주일 동안 형제님이 던진 이 마지막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일까? 깊은 고민과 생각 속에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저는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꼭 이 질문을 먼저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도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죠. 동의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교육관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봤을 때 작은 마음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 모습이 저 모습과 같았거든요. 교회 학교에 새로운 아이가 왔을 때 말 잘 듣는 아이, 또 신앙교육 잘 받는 아이, 대답 잘하는 아이가 왔으면 좋겠지, 말 안 듣는 아이, 또 고집이 강하고 떼쓰는 아이, 말씀 전하는데 방해되는 아이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상을 봤을 때 또 목사님 마지막 메시지는 어떤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우리 대답은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누구나 사랑하고 나에게 오는 그 누구도 막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당연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도 이러한 행함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영상은 기독교 고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저 교회 레이먼드 제1교회라는 목사님의 질문으로 시작되어서 많은 성도들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그래서 함께 볼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랑과 순종을 행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하에는 이 노예에 대한 말씀을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8절에 하인들에게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당하게 받는 고난으로 연결하여 말씀을 합니다. 당시 이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는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제도였습니다. 어떤 학자에 따르면은 1세기 이 로마에는 약 6천만 명, 6천명도 아니라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초기 로마 법에는 노예는 아무 권리가 없는 소지품이며 주인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노예는 물건의 한 종류처럼 취급이 되었는데, 당시 가난과 빈곤을 끊을 수 있는 어떤 물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또한 돈으로 사고 파는 비인격적인 제도가 바로 이 노예 제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나오는 이 사환, 즉 하인은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 사환들아 너희 복종해라. 이것이 베드로가 이 노예 제도를 지지를 하거나 혹은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나 순종을 말씀하실 때 이 사랑과 순종을 받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대상의 그 자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이에게 해를 주시고 또 모든 이에게 비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는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앞에 나오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너희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모든 이들을 존경하고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추상적인 그런 감상이 아니라 내 그냥 느낌, 그냥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실천되어져야 할 그런 구체적인 말씀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격 또한 빼앗긴 그 관계, 부당한 관계에서도 혹은 너무나도 까다로운 주인,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그 주인에게도 사랑과 순종으로 대하라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으로 행할 때 종은 당연히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죠. 그러나 그런 법적인 제도로 묶여서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닌 내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을 담아 순종함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흉악한 범죄자를 보면은 그를 긍휼과 사랑의 대상으로 보십니까?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아까 영상에서 보았듯이 내 주변에 더럽고 가난한 자가 나에게 가까이 왔을 때
오늘 예배에 만약에 저 영상에서 나왔던 것 같이 가난하고 더럽고 병든 자가 이 예배당에 왔다고 하면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를 위하여 선뜻 내 외투를 벗어주고 그를 나와 가까운 자리에 앉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까 영상에서와 같이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저 뒷자리에 앉혀놓고 조용히 예배드리다가 가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누구입니까? 그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말할 어떤 자격도 없지만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는 더욱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의 인격을 함부로 말하고 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으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함에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함에도 우리의 삶에서는 내 이웃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에드워드 노먼이라는 사람이 저 소설에서 나옵니다. 이 에드워드 노먼은 데일리 뉴스라는 신문사의 사장이었습니다. 이 신문사의 사장은 자기의 지역 신문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신문의 자극적인 내용들, 그 지역에 일어난 안 좋은 이야기들 혹은 그 기사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몰락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자기의 지역 신문에 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신문의 이 기사를 어떻게 쓰셨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자극적인 기사들, 파괴적인 기사들은 제하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담은 기사들,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담은 그 기사들을 신문에 실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 신문은 점점 인기가 없어집니다. 내부에서도 많은 반대가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길을 택하기보다 옳은 길을 택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옳은 길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닌 예쁘게 차려입고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는 형식적인 모습만 갖추는 것이 아닌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그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 때 실제로 내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고민 끝에 답을 내어 살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 고민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순종할까? 나에게 부당한 명령을 주는 저 상사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매일 고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이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당하게 받는 고난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을 생각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받는 고난 중에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을까? 그런 부당한 환경이 왜 일어날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찾아올까?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잊지 않고 그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안식일에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장 6절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아멘. 예수님은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시 이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의료행위, 즉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은 환자를 고치는 행위는 노동으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의료 행위는 이 율법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고소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을 고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를 고치십니다. 고치시기 전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은 단순히 논리적으로 어떤 것이 옳으냐, 도덕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너희가 주일에 아니 안식일에 하나님의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저 사람을 고치는 것이 더 옳아?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과연 너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그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이 단순히 사람을 그 법 테두리 안에 묶어놓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통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이를 왜곡한 이들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이들을 바로잡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어떻게 나올지 알매도 불구하고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 어떤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이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진 분명한 기준이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야, 그렇게 살다가는 너만 손해봐. 야, 그냥 적당히 해. 적당히 해서 딱 기본만 살면은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욕먹을 일은 없습니다.
저도 사실 적당히 사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튀는 거 싫어하고요. 사람들 속에서 묻혀서 살아가면서 그냥 딱 평균만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사실 편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면서 살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내가 굳이 복음 전하지 않고 나만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막 눈총 받을 이유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과연 내가 한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까? 내가 한 이 선택이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이것이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가 혹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이것이 과연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손해보고 내가 핍박받는 상황이 올 것이 분명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이고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행하셨을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막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것처럼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냥 그렇게 규칙 따르듯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정의 그리고 긍휼과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과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쭉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고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은찬이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따라하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기특하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본을 보여서 이 예수님께서는 본이 되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볼 것은 예수님을 따라 섬김의 본이 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단순히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담긴 의미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이들, 예수님이 발을 씻겼던 그 제자들 중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자라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겨 주었던 것은 너희가 자격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대상을 따지지 말고 누구든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섬김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선대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너무 그렇게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모욕하는 그 사람에게 베푸는 섬김, 나를 모욕하는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며 초월적인 섬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은 그 대상에 있어서 차별이 없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섬기시고 베푸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본이 되어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라고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분명 미움의 감정, 질투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저도 당장 오늘 집에 갈 때 강변북로를 운전해서 가다 보면은 거의 높은 확률로 한숨을 한 번씩 쉽니다. 분을 삭히면서 저 차는 왜 운전을 저렇게 할까? 왜 굳이 내 앞에 끼어들까? 이렇게 분을 삭힙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분을 삭히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성경학교를 쭉 준비하면서 그래,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저 차를 용서하지 못할까? 나를 그렇게 험담하고 나에게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셨는데 내까지 게 뭐라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도 지셨는데 내까지 게 뭐라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그 모든 핍박과 모든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까짓 게 뭐라고?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받는 핍박,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당하는 모욕, 내가 세상을 섬기느라 당한 그 쓰는 시간과 물질, 그 모든 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대입했을 때에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예수님도 하셨는데 내까지 게 뭐라고?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내까지 게 뭐라고? 예수님도 행하셨는데 내가 당하는 고난 그까지 게 고작 뭐라고? 내 생편을 생각하고 내 상황을 생각하고 그런 거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가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팬은 그 스승이 보여주는 그런 놀라움, 스승이 나에게 주는 이득에 취해서 그 스승을 따르는 것이 바로 팬입니다. 그러나 제자라고 한다면은 그 스승이 가르쳐 주는 그 세상의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하든지 그 가르침을 날마다 내 삶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매일의 삶에서 이 질문을 되새기며 삶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내 모든 삶의 모든 결정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받는 이 핍박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라면 내가 받는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라면 내가 하는 이 선택에서 하나님께 어떤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사랑과 어떤 섬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날마다 이 삶의 고민이 삶에서 가득히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